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뿐 진정한 감사로 돌아오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그러움도 지나치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에게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세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너무 베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었으며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늘 먼저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도 그녀의 배려를 감사히 여기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베풀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후 그녀는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으며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것도 나를 지키며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베풀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와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희생할수록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며 결국 나를 위한 삶은 사라지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족이 부탁하면 무리해서라도 들어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남을 돕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도움이 선이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멈추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사라졌고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베풀면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베푸는 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도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그것이 타인의 업신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그럽게 대할수록 상대는 더욱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해할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며 무례한 행동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쉽게 무시했고 부탁을 해도 거절할 줄 모르니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배려는 존중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 후 그녀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불편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존중받는 관계만 남았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관계에서 너무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쉽게 대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늘 이해하고 용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 대할수록 더 만만하게 보이고 양보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며 상대를 배려할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봐 자기 감정을 숨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으며 내 감정은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불편한 부탁에는 거절할 줄 알게 되었고 무례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착함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착함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며, 내가 양보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녀의 감정과 희생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않았기에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 후 그녀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남았으며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다. 관계에서도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 배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할수록 내 삶이 사라지고 결국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항상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을 뿐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항상 남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가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삶을 그대가 온전히 책임질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후 그는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행복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그저 흘려보내야 하며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할 때 비로소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졌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인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했기에 힘들었던 것이구나. 그 후 그녀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편안한 인연만 남기기로 했으며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필요한 인연은 저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고 결국 남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무례한 행동에도 참고 넘어가야 했으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항상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대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 했을 뿐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함께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해도 결국 마음에는 허전함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희생할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베풀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했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었으며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늘 먼저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도 그녀의 배려를 감사히 여기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베풀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후 그녀는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으며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것도 나를 지키며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베풀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와줄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희생할수록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며 결국 나를 위한 삶은 사라지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족이 부탁하면 무리해서라도 들어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남을 돕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도움이 선이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멈추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사라졌고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베풀면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베푸는 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도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그것이 타인의 업신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그럽게 대할수록 상대는 더욱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해할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결국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며 무례한 행동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쉽게 무시했고 부탁을 해도 거절할 줄 모르니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배려는 존중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그러움도 과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 후 그녀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불편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존중받는 관계만 남았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관계에서 너무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쉽게 대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늘 이해하고 용서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 대할수록 더 만만하게 보이고 양보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며 상대를 배려할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봐 자기 감정을 숨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으며 내 감정은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불편한 부탁에는 거절할 줄 알게 되었고 무례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착함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착함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며 내가 양보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상대는 그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녀의 감정과 희생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않았기에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그 후 그녀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남았으며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다. 관계에서도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 배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할수록 내 삶이 사라지고 결국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항상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을 뿐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항상 남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가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삶을 그대가 온전히 책임질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후 그는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행복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는 그저 흘려보내야 하며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할 때 비로소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졌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인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떠날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는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했기에 힘들었던 것이구나. 그 후 그녀는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편안한 인연만 남기기로 했으며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이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필요한 인연은 저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고 결국 남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무례한 행동에도 참고 넘어가야 했으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항상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대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 했을 뿐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되었으며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함께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해도 결국 마음에는 허전함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희생할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온전히 자신을 위한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